오늘 본문인 창세기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생 때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그런 책들을 보면 항상 앞쪽에는 막 열심히 해서 필기도 많이 되어 있고 막 시꺼먼데 뒤로 가면 깨끗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기만 들었는데, 그것처럼 참 성경책도 보통 연초가 되면, 저희 곧 이제 1월 1일이 되면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읽으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대부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최소 10번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성도님들 성경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꼭 다 일독하시고, 내년에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다 일독하셔서 진짜 1000독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는 말씀을 자막으로도 띄워주시겠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하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삥 둘러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신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 저를 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 번째 인간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며 그저 너무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아담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와를 아내 하와도 창조하시고 또 함께 살도록 하셨기에 어찌 보면 참 완벽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아담의 삶을 완전 반대로 뒤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바로 직후의 말씀인데 7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나온 이 말씀은 참 죄를 지은 아담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와와의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를 보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나와 한 몸이라는 말로 그렇게 하와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서로 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옷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말고는 이제 다른 인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끄러움, 서로 벗었음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몸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면 다른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관계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시다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혹시 그 이유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가 삶에 들어오기 전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것을 누렸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신 의도 또 창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가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숨는다고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 오늘 결단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혹은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또 그런 시간들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숨을 수도 없는데 계속 피하고 숨고 꺼리고 이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과 행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죄를 짓자마자 바로 아담을 벌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시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왜 숨었는지 또 어디에 숨었는지 결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를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기회에 응답하지 않고 참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또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또 하와는 뱀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질서를 다 망쳐버린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사랑하던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잘못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와를 탓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했던 아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아담의 모습과는 참 대비되는 한 사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같은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을 탓했던 아담과는 완전 반대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는 바울과 같이 당연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죄에 대한 태도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람들은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욕을 품고 죄를 짓고 싶지만 그 결과가 손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편안함만 추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계속 내세웁니다. 교회 출석도 정말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가끔 또 선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누군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선 솔직히 대답한다면 거의 없었습니다. 혹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3단계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또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참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죄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4단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빨리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4가지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혹은 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참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가져가셔도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앞서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삶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인 삶, 그렇게 보이는 삶 말고 그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인 삶,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내 것이 섞이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약속을 먼저 저버린 것은 우리인데 또 먼저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지는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해만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앞선 어떤 것이 있다면 나의 욕망이든 내가 생각한 나의 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즉시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밤 모두 고백하여서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번째로는 죄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되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을 보면 다들 많이 보시고 또 지금 성경책을 보시면 참 아담 또 하와 뱀 모두 이제 죄를 지은 대가를 받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평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 또 그곳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참 상상도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참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이 교훈은 정말 중요하고 죄책감에 이렇게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주제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다윗이 받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양이 많은 부자가 있고 또 양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이제 손님이 찾아오자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정말 분노합니다. 근데 나단은 다윗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5절 말씀에는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매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꾸짖으며 2가지 죄값을 더 매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도 보면 이제 10절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2가지와 지금 말했던 2가지 다윗이 스스로 이제 자신을 비유한 이야기에 죄값을 매겼던 그것과 또 나단이 꾸짖는 이것을 합하여서 보면 죽을 것이다, 또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다른 이들과 동침할 것이다 라는 죄의 대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포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회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다윗의 죽음은 다윗의 회개로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 죄값은 다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안은 왕자의 난으로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내들에 대한 말도 나왔는데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 정절을 잃게 됩니다. 또한 4배를 갚으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또한 솔로몬의 등극까지 이제 밧세바와 간음해서 이제 낳은 아이 1명과 또 암논, 압살롬, 또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의 자식이 죽음으로 또 4배를 갚아야 하리라는 선포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참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참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아들인 이삭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죄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참 경계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둔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죄는 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삶에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인내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들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선한 왕들이 무조건 오래 통치하고 악한 왕들이 다 빨리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악한 왕들도 왕위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외교 같은 것을 또 정복을 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실 수가 없는 것이 당연히 결코 아니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에 보이는 벌, 다윗이 말했던, 우리가 같이 보았던 그런 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는 또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다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보인 아담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죄의 대가를 또 결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회복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십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쫓겨나는데 가죽옷 그거 준 게 무슨 회복의 길을 여시냐, 회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이 사이를 절대 이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다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 될 것 같다,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또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오늘 또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기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참 기죽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안 되겠지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고 진짜 회개했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죽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내 탓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던 내 욕심, 내 성공,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빠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함께 오직 다른 것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만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